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인사를 함께 또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구절은 시간 관계상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꼭 펼쳐서 우리 같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기록한 바로 이 말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먼저 보이셨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먼저 보여주신 상대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한 여인이 예수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한 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7 귀신에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평범한 한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리아와 그의 친구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평범한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여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란 증언하는 사람, 곧 말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로 전하는 사람.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본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도 없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친구의 여성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총, 그 여성들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마음 깊숙이 경험하면서 느끼고 계십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은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여성들은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예수님에게 온갖 종류의 악성 루머들이 따라다닙니다.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던데, 먹고 마시기를 탐하던 사람이었던데,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한다던데. 하지만 그 여성들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온갖 수모와 박해와 조롱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베푸신 바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며 억눌린 삶 속에서의 해방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이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이 여성들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누가 무엇라 해도 그 여성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냥 따랐던 것도 아니고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의 시체가 뉘어지던 곳을 이 여인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새벽 아주 일찍 해도 들 때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값비싼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를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이 동산에 올라왔던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어서 올라왔던 것보다는 그저 단순하고 소박했던 이유, 바로 주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충성심, 사랑, 그리고 그 이유들 때문에 그분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한 이 말씀, 여자들은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 자신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인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보이신 다음에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8절에서는요,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마리아는 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정말 참 한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사실을 동료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14절 말씀에서 꾸짖고 계시죠. 어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계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어찌 너희는 부활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인간적으로는 믿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이 더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미스테리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여성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들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려고, 그리고 그 시체 위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영어로 두 단어, 7절 말씀의 가장 첫 부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Now go and tell, 지금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Now go and tell,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와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8절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몹시 놀라,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몹시 놀라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구 달려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서 부활의 소식을 전에 듣긴 들었는데 듣고도 믿지 않고 계십니까? 그도 아니면 믿고는 있는데 살기 바쁘고 당장 나와 상관이 없고 귀찮다고 해서 혹은 전하기는 전했는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하지 않으니 별 의미 없는 일이라 여기며 다른 이가 전하겠지, 혹은 목사들이 알아서 전하겠지, 혹은 정말 충성심 많은 사람이 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문 채 그리고 마음을 닫은 채 전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여 가서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시며 표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되는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생명의 희망을, 생명의 소망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늘날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확증해 주고 계시는 이 마지막 이 말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 등 이 모든 것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순종하니 축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니 기적이 임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니 표적이 따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할 때 더욱더 기도하면서 먼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세상에 우리는 전하며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해 갈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이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